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모두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기간이 되면 자주 찾아오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좀 더 일찍 준비할 걸,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밤을 새워가며 벼락치기를 하다가 왜 나는 평소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하지만 그런 후회는 시험이 끝나면 곧 잊어버리죠. 다음 시험 때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와 비슷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 선택 이후에 나오는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후회인가 회개인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소식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적에게 지고 말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너희는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서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해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쳐부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의 내용을 잠시 다루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고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소식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슬퍼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슬퍼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면 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국어 사전을 보면 회개를 가리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나 후회를 넘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방향을 바꾸는 거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후 이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결정, 바로 광야로 돌아가는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후회와 회개의 중요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후회는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불리한 결과에 대해 슬퍼하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결단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인정한 것 이후에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어쩌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도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 올라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적에게 지고 말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런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행동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말은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순 후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의 의지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요. 감정적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돌이키는 자를 향해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 안에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길 축복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후회를 넘어 회개로 나아가는,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한 것을 후회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방향을 바꾸어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